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오직 영광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삼위와 보좌의 능력과 삼시대 살릴 비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서 누려지고 호흡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전달되게 하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니 이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보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인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후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의 운명 사주팔자의 저주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유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나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 주인 되셔서 내 평생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직 유일한 길인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237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의 증인이 되게 없어서 내 생각, 체질, 판단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고백한 전도자의 고백이 237 세계복음화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나 물질 성공의 틀에 갇힌 내가 아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먼저 하지 않고 판단 먼저 하지 않고 세상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고 만물을 복종케 하고 교회의 머리 되시며 지금도 우리 교회와 성도 개개인의 삶을 감찰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되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는 임마누엘 경인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속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우리 안에 생기가 불어오는 것처럼, 빛이 불어오는 것처럼 완전히 임해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뇌와 신경과 모든 삶에 넘쳐서 하나님 내 안에 주신 형상과 영혼과 삶이 회복되고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타나고,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권정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입과 마음과 생각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응답의 말씀이 이 시간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서 말씀에 붙잡힌 인생의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언약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세요. 미국의 부둣가에 어떤 여자분이 서 있다가 발을 헛디뎌서 꽤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구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원들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또 여자분이 물에 빠졌다가 올랐다 반복하면서 저러다가 죽는 것이 아니냐 생각 들었는데, 이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쭉 가라앉으니까 그때 선원이 뛰어 들어가서 건졌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왜 그랬냐 했을 때, 이 사람이 살려고 몸부림칠 때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같이 빠져 죽을 수 있으니까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위기 만날 때 어쩌면 하나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계획 세우는 것,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전부 다 했다, 내가 하는 일이다. 그게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 체험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만남과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한 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도 복음을 거부할 때나 복음을 잘 받을 때나 똑같이 복음 전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으면 그 은혜가 내게 오거든요. 그 평강이 내게 오거든요. 또 복음 전해서 복음 받으면 그 생명이 살거든요. 오늘 이 은혜를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아주 세밀한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걸 합친 게 범사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응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응답이 있을 때 감사하고 응답이 없을 때 안 감사하고, 그거는 불신자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훨씬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그런 행복이잖아요. 요즘 돈도 있고 자녀도 아무 이상 없고 건강도 괜찮으니까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인이거든요. 오늘 위기 속에 바울이 감사를 회복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삭발합니다. 그냥 삭발이 아니고, 하나님 내 생명 드리고 내 목숨 드리고 내 머리 꼭대기 위에 내 생명줄을 잡고 있는 하나님 계시니까 완전히 이제는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고 완전히 생명 들여서 이 복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도 멀리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나시린 서약인데, 나시린 서약이 끝나는 날 머리를 삭발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희생제물과 함께 태우면서 나시린 서약이 끝납니다. 더 이상 바울에게는 아무런 이유도 핑계도 그 어떤 것도 없죠.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초대교회 빌립 지사의 4명의 딸이 싹 다 예언을 하는 딸이거든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이 바울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권고를 드렸고, 아가보 선지자도 내려와서 했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되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 어찌 울어서 나를 근심하게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앞에 완전히 답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특히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물 자지도 않겠다, 사생결단한 이 자객들이 팀을 짜서 바울의 길목을 지켰다가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이런 위기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나는 상수하노라.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까지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 본문입니다. 로마까지 항해하면서 가는데 이 거레데 산 주변에 이다 산맥이라고 2000m 고지에서
난기류가 부딪히면서 유라굴로 북동풍 태풍이 일어나서 완전히 배가 뒤집히게 되고 죽게 됐죠. 그런데 바울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언약을 잡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다스리시고 절대 주권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 걸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9절에서 21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태풍이 심했냐면 배의 모든 기구를 버렸다. 이 배에 실려 있는 음식물 버린다고 배가 가벼워지지 않거든요. 이 범선의 가장 무거운 게 돛입니다. 돛과 돛대. 이 돛이 바람을 받기 때문에 엄청 무겁거든요. 이 돛을 잘라버리고 돛대도 잘라버리니까 배가 그냥 아무런 방향도 없이 둥둥 떠다니는 아주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14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다가 모래톱에 부딪힌다든지 좌초되기도 하고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왕 세계복음을 하실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쉽게 가면 될 텐데, 그냥 쉽게 하면 될 텐데 이런 위기를 왜 허락하셨으며 이런 사건을 왜 허락하셨으며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그렇더라니까요. 요셉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셉.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속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함께 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하셨을 때도 나도 같이. 이 의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갈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감옥으로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아무 일 없을 때도 함께 계시고, 총리로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에 단 1초도 빠짐없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위기가 아닌 거거든요. 요셉의 몸이 점점점 노예지만 총리까지 되기까지 몸이 점점점 귀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성공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길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교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을 하나님이 좌표로 다 찍어놨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짜고 12지파 맨 선두에 유다지파, 유다지파의 뜻이 찬양이거든요. 찬양을 앞세워서 하나님 바라보며 4,000년 광야길을 헤쳐나가고 홍해 요단 여리고도 갈러 다 준비 다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번 입은 옷으로 40년 사용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옷 한 벌로 40년 입었다? 기적이지만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40년. 40년 동안 닳아서 떨어져서 누더기 옷이 되었다. 이런 뜻도 아니고 출애굽 당시 많은 의복과 가죽과 털을 공급해주는 양과 소를 많이 몰고 나와서 그걸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 가서 행군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 마찰력에 의해서 물집 생기잖아요. 물집 터지면 2차 감염되면요 심각한 상황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 발 하나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다. 그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사해 부근에 물이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 냄새도 나고 악취가 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에
엘림의 12종려나무도 있고 그걸 마시면서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내게 하시고 물 받으면 또 응답이 왔다고 좋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할 때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슬 같은 것들이 맺혀서 딱딱하게 굳었는데 그걸 칼로 벗겨내니까 얼마나 맛있고 달았습니까? 이게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맞나? 그리고 강약길 지나가다가 고기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단백질, 지방, 필수 3요소 다 하나님이 영양소를 채워주시고 길을 걸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시시각각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러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상황을 보고 원망한 게 상황 보고 원망한 게 아니고 나를 원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야 될 1세대들이 가지 못하고 광야길이 본인의 매장지가 됐죠.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응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위기와 사건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바울은 기본 신앙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그리스어 첫 글자가 알파고 끝 글자가 오메가.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글자도 다 포함하고 계시는 과정과 결론을 다 붙잡고 계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모든 것의 통치자라. 라마나요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마나요트. 사무엘 선지자가 탄생한 곳, 사무엘 선지자가 거주했던 곳,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매장됐던 지역.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한 거룩한 지역이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 사무엘 선지자가 거주했던 곳. 이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닐 데 없다가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 이때 사울 임금이 저 지역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죽이려고. 살기가 가득하고 단칼에 목을 베으려고 갔는데 그 지역에 들어서자마자 살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호와의 영이 그 군대에게 임해서 그 군대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처럼.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거꾸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군대를 죽이려고 보냈는데 그 두 번째 군대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세 번째 군대도 예언을 하고 이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루 종일 예언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라마나요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실제 영적인 문제에 있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교회가 있고 말씀 있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있던 증세가 너무 좋아지고 회복이 딱 돼버렸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홀리시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지역이 있다니까요. 결국 말씀 운동을 통해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죠. 시편 139편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주의 손으로 내 머리 안수하셨나이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폭풍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응답 속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그거 믿는 게 신앙의 발판 첫 번째고 신앙인은 이것을 믿는 사람을 보고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걸 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답이 나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요. 맞지만 위기 더하기 사건 더하기 환난 더하기 핍박 더하기 모든 것을 더해도 결론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룹니다. 선. 이것만큼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셨다. 승리의 확신.
그리고 단단한 벽에 뭐라도 걸 수 있듯이 하나님이 틀을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위대한 응답을 올려주신다. 그리고 그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것 아는 자는 위기가 우스워지는 거죠. 그 어떤 말과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려면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면 되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되죠. 똑같은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말씀에 붙잡혀라. 말씀에 붙잡히려면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 됩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되거든요. 전에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여집사님인데 이분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는데 만나러 가기 전에 불안한 거죠. 대학 입시 수능생의 입장이 되는 거죠. 의사가 좋아졌다 그러면 천국이 되고 조금 안 좋네요 하면 극도로 우울해지고 이런 기분으로 가족을 대하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8장 17절 주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도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거든요. 이게 딱 들어오더니 이 말씀이 막 움직이더니 막 의식과 모든 걸 사로잡더니 이제 의사의 말도 안 들리고 참고로 할 뿐이고 뭐 누가 뭐라 한다 해도 카드라 방송이 있죠. 그것도 안 들리고 의식 자체가 모든 존재가 말씀에 그 말씀에 딱 잡혔더니 어느 날 갔더니 이게 완전히 완치가 돼가지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의식을 넘어 잠재의식을 넘어 무의식 영혼의 말씀이 채워지도록. 전에 제가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탄수화물은 안 먹고 지방이 저탄고지 65kg까지 뺐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묻더라니까요. 아니 배 안 고프냐? 하나도 안 고팠습니다. 왜냐하면 한 끼를 고기로 든든히 채워버렸거든요. 한 끼를 많이 먹어버리니까 두 끼 굶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음식 생각이 안 날 만큼 먹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장어를 먹는다든지 뷔페를 간다든지 한 끼 잘 먹으면 그 다음 끼니는 건너뛰잖아요. 왜냐? 음식 생각이 안 납니다. 고기 먹는 사람 보면 뭐 저걸 음식이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좀 전에 내가 맛있는 걸 먹었기 때문에 뭐 샌드위치 먹는 사람 보면 저거 이거 토가 나오면 이런 된다니까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이 그렇게 되도록 말씀이 내 안에 언약이 들어와서 70억 인구가 아니라고 해도 그게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을 만큼 힘이 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말씀 시간이요, 집중 시간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0세기 최고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토스카니니. 엄청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배를 타고 다음 공연을 위해서 딱 가는데 엄청난 풍랑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풍랑이 음악의 클라이막스로 느껴졌던 겁니다. 저 파도가 치는 게 완전히 음악적으로 느껴져서 이 사람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지휘봉을 꺼내가지고 파도를 향해서 지휘를 한 게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음악에 완전히 잡혀도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주의 작곡자요 우주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가 심포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 옥스퍼드에서 미국으로 선교 여행 떠날 때 역시 마찬가지 배를 탔었거든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웨슬레를 포함한 영국인들은 죽는다고 난리예요. 울고불고 비명을 지르고. 그런데 한쪽 구석에 독일인 무리들 한 10명은 아이뿐만 아니라 노인들, 여자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 고린도서 15장 12절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허상이다, 실상은 복음이다, 말씀이다, 죽음도 천국으로 향한 관문이다. 전혀 죽음을 우습게 여길 만큼 편안한 거예요. 초월해져가지고. 아니, 이 광경을 보는데 충격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 웨슬레는 자기 나름대로 선교하려고 갔었는데 깨달은 거예요. 가짜구나 진짜. 내가 죽음 앞에, 이 죽음이 뭐라고 이 앞에 요동치는 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완전히 가짜구나.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항상 고민이 그겁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망도 죽음도 허상이 될 만큼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어느 날 불이 임했죠. 성령이. 올드스게이트 거리를 거니는데 성령이 임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30만 이상의 영혼을 혼자 구원했죠. 여러분, 정말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렸잖아요. 그게 헤마티드로시스, 혈안증이라는 증상입니다. 극도로 불안해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샘으로 피가 나오는데 누구한테 가장 많이 나왔냐? 역사적으로 풍랑을 만난 뱃사공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빠져 죽을 수 있는데,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평안했다, 가장 감사가 넘쳤다.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붙였다. 오직 배만 상하고 모든 생명들은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죠. 감사가 있었죠.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앞다투지 않고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구원. 말씀만 잘 붙잡으면 되잖아요.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되잖아요.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생명이에요. 창조 원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 물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나무가 흙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게 생명이고 뿌리 뽑히면 죽음이에요.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함께하는 게 생명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즉시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의 부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모든 몸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불신자는 안 그렇습니다. 이미 영이 죽었다니까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몸도 부활하지만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죠. 네팔에 보니까 15세 소년인데 생불, 살아있는 불로 불리는 소년이 있더라고요. 이 소년이 석가모니처럼 한다고 보리수 나무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단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단의 도움이겠죠. 그러니까 생불이라고 하루에 1만 명 순례자들이 소원을 빌러 가고, 실제로 그 소년에게 소원을 빌었는데 성취가 되니까 막 모이죠. 그 완전히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탄이 죄라는 이 엄청난 칼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싹둑 분리시키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고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분리된 죽음을 하나님께 만나게 하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영접하는 즉시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엄청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누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세계복음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만 붙잡히면 되고 언약만 붙잡으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됩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질병, 바이러스,
이게 처음에는 들어와서 잠복 기간이 있다가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나를 붙잡아 버립니다. 온몸에 퍼져 버립니다. 질병이 들어와서 전이 됩니다. 다 잡힙니다. 이게 붙잡히다라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좋은 쪽으로 억눌러 주시고 완전히 내 온몸에 퍼져서 잡아주시고 뼛속까지 영혼까지 샅샅이 다 잡아주시면 그게 기적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응답받고 역사 이루는 길은 간단해요. 내 인격으로 내 상처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붙잡아주면 됩니다. 바울이 세계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에 붙잡혀 질병이 퍼지듯이 질병이 전이 되듯이 바울의 온 영과 마음에 말씀이 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완전히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바울이고 바울이 성경일 만큼요. 성경 속에서 완전히 튀어나온 인물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른 목표는 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경건의 목표, 참된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묵상 시간에, 집중 시간에. 현장의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오염된 물에 맑은 물을 계속 흘러보내서 결국 맑은 물 되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3, 4급 오염된 하천이 1급 특급 생수 하천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계속 말씀이. 여러분 정식기도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만 말씀을 접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모든 부분이 붙잡히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잖아요. 그러면 왜 말씀에 붙잡히면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까?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서 살리게 하시고 그 코에 기운을 불어서 움직이게 하시고 밥 안 먹어도 기운 떨어지는데요. 좀 뭔가 좀 문제가 오면 기운이 떨어지는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그게 생깁니다. 푸뉴마, 호흡, 영. 그 흙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이 살려버리잖아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숨이 끊어진 시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시체가 썩어서 피부도 썩고 살도 썩고 근육도 썩고 세포가 녹아내려서 액체가 되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뼈도 부러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그 호흡과 기운, 생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큰 군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육신의 아픔, 삶의 모든 현장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살아나고 생기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의식은 5%밖에 안 되고요. 잠재의식에는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우리 무의식 속에는 상처와 좌절과 아픔, 잊고 싶은 기억들이 가득 있고요.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영적인 대지진을 일으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만들면 돼요. 진짜 아멘, 진짜 아멘. 언약을 잡으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꿰뚫어 버립니다. 영혼을 꿰뚫어 버리고 모든 관절과 골수, 면역체계도 꿰뚫어 버리고 불신앙이, 질병이, 연약함이 못 견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리라. 오늘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면 절대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176명 전원이 생존했죠. 해상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양 경찰이 있었습니까? 헬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나무 빼고 범선이고 돛과 돛대를 다 떼버렸는데 그런데 다 살았다. 진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번 강단 말씀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보셔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과정을 생략해 버리면 돼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때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까? 싹 지워버리면 돼요. 홍해물 말리는 것도 엄청난 오래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루 만에도 하시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기적이라고 설명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합당하고 그런 역사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중요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로 했잖아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좋다 했잖아요. 배 하나만 상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가이사 앞에 서는 거, 로마 복음하는 그게 절대 응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2절 3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라. 증인이 되라. 이거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봤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고.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요, 이해가 될 부분도 있어요. 어차피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의 다 무입니다, 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 역사를 일으킨 거거든요, 오병이어. 저는 예수님 능력 보면 우리 인간 차원에서 볼 때는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런 오병이어를 봤는데도 광야에 있고 날이 저무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또 먹이겠냐. 또 이런 불신앙을 해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 합치면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을 먹이려면 1억 정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공급이 되는 건데, 그래서 4,000명쯤이야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또 불신앙이 순식간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고 말씀에 붙잡히고 절대 응약을 붙잡을 때 절대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걸 적용해 보시고 꼭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 갈릴리 서쪽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 마을. 갈릴리 동편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방인. 그래 이방의 갈릴리여 했잖아요. 그 요단 동편 거라사 지역에 데가볼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귀신. 한 사람 속에 5,000마리 되는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합니까?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무덤 속에 거처하고 막 울부짖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로 직접 가시는 순간 이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이 나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지 마시고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죠. 여러분, 영권의 목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목표가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 억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 울부짖는 소리를 묶어버리고 어떤 사람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꺾어버리고 막 파괴시켜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권력의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권의 목표는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이 멀쩡하고 영적으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소식을 데가볼리 전 지역에 전파했죠. 그 예수님의 영권의 목표거든요. 절대 응답이 뭡니까? 막 병이 떠나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증거되고 이게 절대 응답이거든요.
이것을 이번 한 주간 완전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게 말씀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말씀에 붙잡히면 절대 응답을 확인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응답도 응답이지만 위기는 더 큰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맛대로 딱딱 떨어지는 기도 응답도 응답이지만 기다리는 응답은 더 큰 응답이고, 때로는 무응답으로 오지만 나를 바꾸는 시대적인 갱신의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응답도 위기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진짜 기도 안 해도 응답 오나 확인해 봤어요. 제가 진짜 기도 안 했거든요. 진짜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들었어요. 계속 불신앙해야 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이기게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힘든 거죠. 피곤하고. 근데 응답은, 계획이면 응답은 옵니다. 근데 늘 이렇게 사시면 안 되잖아요. 굳이 이 테스트를 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집중이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대낮처럼 밝은 하나님의 뜻과 완벽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꼭 찾고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찾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393이라고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주인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맞는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딱 생기면 영혼하고 제일 관계된 게 어디예요, 여러분? 뇌, 지력. 그리고 이 지력이 생기면서 온 신경과 몸을 타고 뭐가 생깁니까? 체력. 그리고 뭡니까? 내 삶의 경제력. 그 네 가지 힘만 누리면 반드시 살리는 인력이 따라오게 되죠. 오력.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똑같아요. 권능 받고 정인되리라. 이렇게 살아나면서 현장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역사, 세상 살리는 빛의 역사가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래서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가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영혼과 삶을 살려서 결국 나의 삶이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이런 여유와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 한 사람의 기도로도 충분히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립니다. 이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기와 갈등, 모든 어려움과 또한 우리가 응답이라 부르는 모든 것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와 계획과 주권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절대응답의 시간표를, 그 증거들을 확인하게 하실 아버지, 그 때와 그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임마누엘 경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풍성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현장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중 살릴 교회 응답과 전도 선교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교회 소식이 좀 많습니다. 차분하게 전달드릴 테니까 또 들으시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과 개인의 집중으로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 축복의 한 주간, 또 말씀에 사로잡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새벽 예배와 저녁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에 사로잡히시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시흥 포동 복음화를 위한 힐링 쉼터 오픈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반에 있습니다. 주소는 주보에 있습니다.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임시당회가 오후 1시에 1시 반에 다이톨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중직자대학원이 이제 28학기 3강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전도학 강이고요. 그리고 오늘 등록이 마감됩니다. 중직자대학원을 향한 마지막 응답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종영 주목님이 이번 가을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10월 10일입니다. 청라사랑교회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되오니 많은 분들께서 수요일까지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우 소식이 많습니다. 본교회 김영도 장로, 이단고 장로의 차남 김지훈 안수집사와 이수환 장로, 윤수자 권사의 장녀 이성희 성도의 결혼식이 내일 10월 3일 월요일 오후 1시에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11시 반에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능한 한 좀 밖에 주차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교회 배성복 집사, 최희심 집사의 장녀 이주원 청년의 결혼식이 10월 9일 오후 12시 30분에 계양구 호텔 카리스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정 장로의 시부 되시는 강종석 성도님의 장례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박경애 권사의 부친 박일래 목사님의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상철 장로님의 모친 신명순 권사의 시부 되시는 윤년희 성도님의 장례식이 오늘 오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례 치르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교회 소식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파송 찬양이 곡이 주여 나의 삶 속에로 바뀌어집니다.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다 계속 10월 달에 훈련 일정이 많은데요. 협회와 총회 소식은 주보를 통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상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는 비밀, 말씀에 붙잡히는 능력, 절대 응답을 확인하는 삶을,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완전히 회복하고 현장 살리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 오늘 예배 참여한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